할렐루야. 1월 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중요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신용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신용을 잃으면 굉장히 힘든 시대죠. 그만큼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신용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 그렇게 큰 성 여리고를 간단히 정복을 했었죠. 하지만 지극히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니 참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6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니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야 그걸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죠. 물론 그 인물이 아간인 것은 서두에 나옵니다. 아간은 지난 여리고성 전투에서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마 성경에 그러진 않았어도 사람들이 아간 정말 용감히 잘 싸운다 칭찬하고 상줘야 한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금덩이와 비싼 옷이 탐이 나서 그만 그걸 몰래 빼돌린 거예요. 아간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고 자기도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대연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가 그랬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음 전투에서 바로 나타났던 겁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 여리고를 가볍게 이겼으므로 작은 성 아이성은 우리가 2,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거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패를 안겨주었죠. 사람이 하나님께 신용을 잃는 길은 무엇이냐? 무언가를 안 들여서 안 바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신용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신용이자 믿음입니다. 그걸 뭐가 무너뜨립니까? 이사야 59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라는 거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놓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이나 친구지간에 가끔은 서먹서먹할 때가 있죠. 있어도 모른 척 투명인간 취급하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냐? 무언가를 언짢게 하는 일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죠. 그럴 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알지 못할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여 속였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고 합니다. 범죄자가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범죄의 책임을 범죄자 아간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물으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요, 동일한 언약으로 뭉쳐진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지체요, 한 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책임을 물으심과 더불어서 또한 경고하기 위함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귤박스에 귤 한 개가 썩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귤을 꺼내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 대 개인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그 속에서 한 개인이 무너지면 공동체 내의 모든 개인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버리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러지 말자고, 이것을 교훈 삼자고 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여타 공동체가 위기에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는다면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무엇을 계획하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